제지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얼굴 불자님들 계시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또 이래 한통 선생님이 벌써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이게 또 유명세한 분인데, 우리 불자님들 소문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자, 요 2주차 요 공부 나눠주십시오. 예, 두 분, 넷, 여섯, 일곱 분. 예, 또, 이거요. 한국어 모자라. 둘, 넷, 여덟 분. 우리 본부장님 그냥 조금 제가 오늘 제가 일곱 분 오늘 대상을 자, 그럼 뭐 이렇게 큰 박수와 함께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또 처음 모신 분 계시죠? 예, 잠시 저는 저 부산 기장에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범어사 14교구지요. 말사입니다. 고경사에 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님께서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화산하라 해가지고 부산에서 K북다 불교대학 도강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제 또 우리 접수하는데 또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그제에 와서 1차 공부 때 오늘 네 분이 계시네요. 1차 공부 때 제 강의 설법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고, 안 들어보셨고, 안 들어보셨고. 예. 딱 보니까 자세가 오늘 딱 이게 딱 잡히던데,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2차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2차 공부를 또 1주차로 또 하신 분들 계시지만 또 진도를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공부는 안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 이제 막 불교를 입문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 또 이래 공부를 또 많이 해보셨고 또 뭐 이 독학도 해보셨고 또 다른 수행처에서도 또 이래 불교를 많이 접해보셨습니다. 아라한 과정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수차 언급이 되지요. 아라한들이 또 우리 실전례에도 1200제자 아라한이 나오듯이 아라한 경지가 바로 부처님 경지의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라한 경지가 이 과정을 이제 1차 교육 하신 분에 한해 가지고 2차 교육을 이제 아라한 과정 해가지고 이 도반님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 분 오신 분들도 이런 우리 또 선배 도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취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1차 공부는 거의 설법 위주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교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거는 설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까지 해도 정말 이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교 공부를 이렇게 20년, 30년 절에 다니면서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생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불교를 해탈하지 못하고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붙들고 있느냐. 참 이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거는
불자님들께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 내놓는 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공부 6학년까지 했고 중학교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 뭐 또 여러 공부를 했다니까. 그때 과정마다 우리가 공부가 다 끝나는 공부인데 그런데 유독히 불교만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 붙들어도 도대체 불교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막 한마디도 못 내놓습니다. 예. 벙어리도 이런 벙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를 20년, 30년 했으면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나오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큼 물어보면 내가 대답은 할 수 있고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과정도 그거 나온 만큼은 내가 지식으로 다 때려. 불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예. 그 불자님들 다 압니다. 이해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제 불교에서 1차 교육은 이해를 시켜주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무려 12초짜까지 했는데 이 잠시 또 오늘 또 이래 또 처음 듣는 또 설법을 듣는 분한테는 간단하게만 내가 요약을 또 해드릴게요. 왜냐면 뭐 또 한 분이라도 이 부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원하시면 한 분이라도 제도, 구제, 제도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지요. 제도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뭐 2주차 때도 애난자 이 설법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설법을 해드립니다. 자, 불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입 딱 다물고 있지요. 자신 있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해만 딱 해놓으면 이렇게 뭔 이야기라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했을 때는 불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쉽게 아마 이제 한통 스님한테 이렇게 불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불교는 누구를 위한 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공부가 되면 그분들이 또 편해지기는 편해지죠. 궁극적인 이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개인의 행복. 근데 내 개인의 이 공부를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이치를 보면 내가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이뤘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을 이 공부를 만나게 하면 그분들 각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불교가 그 이치입니다. 오직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행복은 개념적이죠.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해야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인의 행복. 그럼 결국 이 불교를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뭐 없는 거 붙들어가지고 망상망념으로 부처님 찾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부처님, 자기 의식이 자기 부처님을 잘 모셔야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문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지금 불교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줬다 아닙니까? 지금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그렇다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렇죠?
결국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야, 오늘 진짜 설법 잘 된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잘 먹고 제가 얼마나 쉽게 내줍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언어입니다. 예. 인도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돈을 잘 벌게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내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 공부를 하면 돈을 잘 벌게 되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오늘 이해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공부를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예? 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 자, 부처님의 열반경에 가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어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열반경에 가면 쭉 이전에 뭐 금강경, 법화경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이 가르침 설법을 해주셨죠. 그러면 열반경이라 그러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변의 인연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걸 무엇 합니까? 마지막 남기는 말? 그렇죠. 우리 불자님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이해를 하시니까 저렇게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온답니다. 유언이 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놓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은 뭐라 하겠습니까? 유훈이 납니다. 유훈. 그렇죠. 유훈. 우리 유언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인하고 뭐 손을 잡든지 해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다 아닙니까? 예? 잘 살아라 하든지, 예? 착하게 살아라 하든지, 그동안 참 이렇게 나를 뭐 아버지 또 이렇게 남편 아내로서 이렇게 참 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또 한 가지 또 있잖아요. 야, 저 뒷뜰이 어디에 내가 금송아지를 묻어놨는데 마지막 그거 내 비상금으로 설라 했는데 이제 내 죽게 되니 쓸모없더라. 그거 이제 파가지고 너희들 뭐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가장 제일 중요한 말.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유언이 뭐냐? 방금 우리가 10회 독송했죠? 이렇게 방금 법회 시작 전에 뭐라고 독송했습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자님들 같으면 충분히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 충분히 많이 들어본 법구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해서. 자, 요거 자 크게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해보십시오. 여기 오면요, 이제 여기 공부하러 오시면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십시오. 예, 꼭 앉아가지고 뭐 기만 여러가 듣지 마시고 뭐 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면 따라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 펴시고
자, 전부 만세 한번 부르시죠. 만세. 자, 목 풀고, 예, 어깨 힘 빼고, 자, 내리십시오. 자, 이제 몸 좀 풀렸죠? 고개도 한번 이래 저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일체 중생 시류 예, 불성. 목소리 이래 커졌다 아닙니까? 예. 이 한동 스님이 자꾸 한동 스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우리 불자님들께서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는구나 알고 또 다음 대목에 또 넘어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네,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일체 중생 시류 불성에 대해서 이 뜻을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봐드릴게요.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고 제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핵심경이 반야신경이라 했죠. 이 반야신경을 여기에서 반야신경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야신경이 뭐 나중에 또 반야신경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또 설명을 또 나중에 또 드릴게요. 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 우리 부처님 전법 45년 동안 가장 큰 위대한 가르침이 일체 중생들에게 불성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중생을 이제까지 우리가 중생의 개념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중생의 개념? 예? 중생의 개념? 중생의 개념? 중생의 개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제 좀 실수를 하거나 장난하면 에이구 중생들 참 중생 짓거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중생의 개념조차도 잘못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중생을 또 살아있는 존재만이 중생이라고 한다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만상만물 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만상만물 일체. 그걸 우리가 중국말로 딱 두 자로 이야기하면 오온이라 합니다. 오온.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라는 말도 우리 불자님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오온을 이제까지 우리가 어렵게 또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무슨 색수상 행색해가지고 또 색은 무엇이고 수는 무엇이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본문사가 좀 직장낭리시고 전부 다 각각의 본문사가 있는데 이 불교 이걸 그 지식으로 학문으로 자꾸 외우고 어떻게 자꾸 듣고 또 여기서 듣고 가면 또 저기 가면 또 까먹어버려요. 이런 게 우리가 일상의 본문사입니다. 근데 그걸 불교를 외우고 하는 이 불교가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짤막하게 이 답을 결과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온을 뭐냐면 색수상 행시 다 집어치우고 만상만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견, 오온, 계곡, 뭐 오온이라는 그 말자를 전부 만상만물로 대체하면 다 끝이 납니다. 예, 이제 뭐 색수상 행식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여기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따가 색수상 행식, 색수상 저기 앉아가지고 그 오온 색수상 행식 가지고 그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말이야. 제사법 얻은 있었는 거죠. 그게 우리 불자님들이 깜깜하게 있었습니다. 예, 오온이고 만상만물이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주 만유, 예, 일체 존재하는 것들, 두두물물, 일체, 예, 물질의 전체를 다 포함한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근데 그 중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생의 반대만은 바로 부처가 아니면 중생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중생. 자, 그러면 이 중생을 날라 그러면 부처님의
존재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반대만은 중생이니까. 부처님이 가면 어떤 존재냐부터 먼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부처님은 어떤 실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망상으로 부처님을 찾고 망념으로 부처님을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 다 나와 있고 부처님께서 다 이야기 말씀해 놓으시는데 아직까지 안목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아직까지 안목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켜줘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존재. 자, 자, 따라해 볼까요? 불생불멸. 불생불멸. 자, 불생불멸이 어디에 나옵니까? 익히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죠. 반야신경에 나오죠. 반야신경에. 자,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의 존재다. 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는 존재. 예?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뭐라 하느냐? 부처님이 존재다. 부처님의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존재입니다. 예? 자, 반야신경의 불생불멸.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예? 자, 그 불생불멸이 그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제법공상. 예, 제법의 공의 형태는 공의 성질은 자, 시제법 공상. 자, 모든 제법 만상만물의 공의 상태 그 이야기입니다. 공의 상태. 자, 그러면 공이 뭔지. 진짜 어려운 거 오늘 쉽게 내야 됩니다. 자, 공의 실체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스님들이 어려워하고 이 공은 본인이 정득을 안 하면 깨달으면서 이 공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공인데 그걸 어떻게 지식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부 45년 동안 84,000경에서 오로지 이 공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을. 4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본인이 깨달아내는 공의 실체, 공의 현상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열반경 이렇게 경전 수많은 경전들이 쭉 84,000경 이렇게 내주신 겁니다. 지금 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공은 뭡니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개공, 조견, 비추어보다 온 그래서 만상만물의 공의 현상이 공의 현상을 만상만물에 존재하여 있는 공의 현상을 비추어 보아서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갔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제 불자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견, 개공을 해서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견, 그 반야신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예, 그거는 우리 먼저 들으신 선배, 우리 도반님들한테 혹시 궁금하면 물을 수도 있고 또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 자, 공에 대한 것만 조금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생불멸입니다. 네. 불생불멸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공.
이렇게 좀 빠진 게 있는데 내가 뭐 기억하다 보니까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상만물들의 각 개체에 제 모양만한 요 모양만한 모습이 됐습니다. 요 모양만한 모습. 내 자신도 내 모양만한 모습. 이게 딱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을 깨달아 가지고 보셨는 거죠. 조견 비춰 보신 거죠. 요 현상을 비추어 보신 겁니다. 공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현상. 자, 제 모양만 그래서 요 모양, 요 노트도 노트 모양만한 모습, 요 모습. 만상 만물의 각 개체죠. 만상 만물의 각 개체, 만상 만물의 각 개체, 만상 만물의 각 개체. 요 개체의 얘 모양만한, 제 모양만한 요 모습으로 감춰진 모습이 일체가 하나인 한 통으로 일체가 하나의 성질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요 감춰진 모습들이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는 니다 내다 네 모습은 이러네 내 모습은 이렇다 그걸 보면 다 자기 모습 나온다 아닙니까? 예? 모습들이 또 모든 물질들의 모양들이 다 틀립니다. 예,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깨달음으로 보신 거죠. 깨달음으로서 뭘 보셨느냐? 이 공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발견하신 겁니다. 발견하신 겁니다. 예. 이 발견해보니 이 공의 현상이 불생불멸의 존재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통으로 어우러져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 예, 요거는 조금 더 깊게 하려고 하면 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의 실체를 자 이렇게 내주는 스님들이 항상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정말 최고의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현상의 공의 현상이 불생불멸의 존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두 번째 부처님의 존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첫 사자고 있죠. 첫 사자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과 땅 사이에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 오직 존귀한 존재를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라 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존재. 예. 자, 자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예? 내가 영원전에 내 의식을 갖고 살았는 이 몸이 내가 지금 이 금생의 삶에서 딱 한 번뿐이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언제 태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자기라는 의식을 가진 요 자기의 몸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심장이 멈춰지고 목숨이 끊어지고 이 내가 살았다 죽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내 기능 의식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죽음을 입관하기 전에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사흘 전에는 살아가지고 눈을 뻔히 뜨고 있었는데 사흘 후에 입관할 때 어떤 모습이던가요? 눈을 감고 아무도 어쇼 동작 그만 딱 동작 그만. 이게 뭐냐? 사람은요 그때 꼬집어도 몰라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맞죠?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 조상 내가 어떤 내 주변에 인연들의 어떤 그 죽음을 봤을 때 그게 이치입니다. 내가 죽은 줄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내가 세상에 사는 적도 없었다는 거죠. 왜? 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눈 감고 일어나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자식이 몇이나 뒀는지, 내가 남편이 있었는지, 아내가 있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이래 딱 떠버립니다. 예. 사람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존귀한 존재. 한 번 내가 금생의 삶, 사는 삶은 딱 한 번뿐입니다. 벌써 어디 가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뭐 또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는 게 그게 사입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이 공부 좀 해봐라. 또 저기 또 어떻게 또 해봐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삶이 죽으면 금생의 삶, 딱 이 삶이 한 번뿐입니다. 그게 그 이치가 또 뭡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죠. 지금 내가 이 지구에 살면서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내가 그 태어나기 이전에 사는 적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이 전생이라는 것도 자꾸 이 어떤 전생이라는 것도 이 어느 문자에 빠지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전생이라는 것. 전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게 전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전생에 내가 업이 있으면 그 업대로 받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내생, 뭐 내서 죽으면 뭐 극락세상 가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죽으면 죽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던가요.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죽으면 자기 의식이 뿅 하고 사라질 거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기억조차도 내가 뭐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말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지구가 부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억만급의 또 세월이 또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억만급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지금 금생에 내가 이 삶을 60년, 70년 살고 있고 내가 80년, 100년 살고 죽고 난 뒤에도 이치를 보면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는 그 말도 있듯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금생의 삶이 지금 비록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지만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예? 자기 형편껏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생에 이 존귀한 존재가 바로 부처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영원하고 영생의 존재다. 부처님의 존재는 영원하고 영생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영원한 존재이냐?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물질 전체가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45억 살. 45억 년 됐답니다. 지구가 그러면 45억 년 전 마이너스 1일차 D-Day 1일차 하루 전에는 이 지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 과학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하루가 딱 지나자마자 태양계가 우주가 무슨 폭발했겠죠. 폭발해가지고 태양계가 생겨가지고 예?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45억 년 전에 지구는 완전히 밝은 상태에서 어떤 물질조차도 없는 그런 밝은 상태였겠죠. 그게 차차차차 지구가 실험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023년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는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존재를 했었다 아닙니까? 지구에서 뭔가 다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구가 나오기 전 이전에는요, 이 지구라는 물질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그렇죠? 우주, 뭐 무한대 우주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치로 보면 그게 과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은 이미 이 우주 텅 빈 허공 이 자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불교가 과학으로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이 특별한 종교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놓으신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이걸 지금 2023년도에는 2023년도 버전으로 한통스님이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는 부처님이 그때는 화학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교육이 없었으니까요. 과학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기본적인 교육은 과학 교육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예, 과학을 봐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투 있는 이 물질들이 이 우주 속에 한 덩어리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자, 이 한 덩어리 속에, 자,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모든 별들도 있고, 무엇은 저쪽 뭐 무한대 이 한 덩어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한 덩어리가 똑같이 재모양하는 모습으로 이 불성들이 공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구나,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하나인 한 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한 통의 자리는 바로 이 우주 무한대에서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무한대는 영원한 존재지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영생, 자기가 영생합니다. 영생.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내 의식이 있어야 이 몸이 영생한다, 그걸 영생이라, 그게 아닙니다. 이 의식은요, 이 몸의 기능의 일부입니다. 이 안이 빛을 지니 육근의 작용이죠. 예? 눈의 작용도 나의 몸 일부의 눈의 작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냄새 맡는 코가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뿅 하고 사라진다는 게 바로 몸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몸에 대한 이 물질은 고스란히 내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물질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몸의 물질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몸의 물질이 이만큼 나이 먹어가지고 이 모습으로 되어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왔다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내 나이가 60년 전으로 돌아가고 내가 사는 만큼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물론 또 사진도 있는 사람이고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내가 아니었습니까? 역시 나였잖아요. 지금의 이 모습이 내가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모습도 내다라는 거고, 어릴 적 그때의 모습도 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나오니까 내 모습을 그렇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 모습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치가 맞잖아요. 근데 엄마가 뱃속에서 아버지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는 인자는 아버지 몸속에 하나가 있었고 또
엄마 몸속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자가 만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태어난 거고, 어머니도 외할머니, 외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치가 맞잖아요? 그럼 나라는 내가 될 수 있는 인자의 조건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자식 없이 부터 죽었다. 할아버지는 죽었다. 할머니가 죽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게 과학입니다.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라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압니까? 존귀한 존재.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오신 겁니다. 할머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이야기하지.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존재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태어났겠습니까? 빨리 바르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태어났죠. 내 몸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 그걸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부처님 존재 하신가? 부처님 존재. 예?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예?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통계상 무슨 OECD 자살률 1위, 어제도 매일 35명이 뛰어내립니다. 일주일 전에도 35명이 뛰어내렸고 통계전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 오늘 또 어디선가 아직 조금 덜 뛰어내렸겠지. 24시간 안 돼가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예. 또 뛰어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 부처님 존재임을, 부처님 가르침을 못해서 빨리 거제 학당에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안 데리고 와야 돼. 빨리 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런 의식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금생의 삶을 막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 없는 거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또 내가 또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없는 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죽고 나니까 이 몸이 어디 가지고 의식이 딴 데 가가지고 넋이 있어가지고 영이 있어가지고 영가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따는 사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몸의 물질이 영생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 몸이 만들어졌듯이 내가 죽으면 역수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죽으면 없어집니까? 허물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허물어지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세포가 하나하나 다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근데 이게 없어집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져. 이 몸이 내가 구성해와 있던, 내가 어릴 때 주먹만 띠만한 게 이렇게 변해왔듯이 자꾸 쪼개지고 흩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게 1000년이 지나고 1억 년이 지나고 어차피 세상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이 물질이 내 몸이라고 구성했는 이 세포 조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영생하느냐? 내가 영가가 넋이 그게 영생하는 게 아니고 이 몸 물질이 영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몸을 구성한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이 우리가 급이라 하죠. 한 단위를. 급이 지나면 이 몸이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지워져 버립니까?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매나 쪼개지고 이 땅 이곳에 존재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나의 몸 물질 세포 하나 조각 세포보다 더 작은 입자겠죠. 인자라 합니다. 그 인자가 또 어떻게 또 우주선에 실려가지고 저 우주 너머로 또 갈 수도 있고 이치로 보면 이 흑공 속에 우주 속에 전체 이 물질이 내가 쪼담는
자, 그래서 또 구름 속에 그 인자가 구름 속에 묻혀가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며 그 비 속에 내가 구성되었던 그 물질의 그 인자가 비 속에 이렇게 쭉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밑에 풀이 또 석 이래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몸이 어느 세포에 들어갔나요? 풀이라는 세포에 들어갔습니다. 그 풀이라는 세포에 들어갔습니다. 이 풀은 또 누가 먹나요? 예? 예? 염소와 묶고 토끼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이라는 인자는 염소, 토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축생. 자, 같이 해볼까요? 축생. 결국 내 몸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이게 축생의 이념입니다. 그 축생에 나가면 무슨 영가가 뭐 어떤 의식이 넋이 뭐 이래 뭐 이거 또 묵을 중생으로 뭐 태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이 몸의 물질이 부처님께서는요 없는 걸 이야기 절대 한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본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셔가지고 본래 이게 제 모양만한 모습으로 이 공의 실체를, 공의 현상을 눈으로 깨닫지 않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그 현상을 발견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현상 발견하신 걸 전법 45년도 84,000개로 다 내려. 공의 물질, 성질이 거의 성질이 이 우주 하나에서 출발된 이 성질, 이 성품이 똑같더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뇌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크면서 뭘 배웠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이거는 이것이다, 저거는 저것이다, 요거는 요것이다, 요거는 요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커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전부 다 하나다. 이게 정말 귀한 존재다. 전체 우리가 의식이 우주의식으로 전체 우리가 텅 빈 허공의 의식,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었다면 자식들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 박수도 안 치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하셨죠?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뭐 어디 넋이 있고 영가가 있어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가 영생은 천도제는 위로제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내가 인연의 사람들 떠나보내니까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열심히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영가 축원을 해줍니다. 극락세상에 왕생을 내가 잘 모시고 내가 영가를 잘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세요. 내가 잘 모셔놨으니까. 그게 결국 천도제가 뭡니까? 어디 있어가지고 스님들 같은 거 물어봤어요. 다 속으로는. 그런데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왕생을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셨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나름대로 인생 또 이제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천도제는 뭐냐? 위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지내자는 사람이 있으면 꼭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 보니까 아 위로제구나. 아 그래 정당광생. 그럼 옆에서 그렇게 이제 이거 전염 오염 주사를 또 놔주면 됩니다. 아 그냥 좋은데 가셨으니까 우리끼리 막 이렇게 서로 또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잘 살자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의 슬픈 애환을 위로해주는 위로제입니다. 전도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원하고 영생의 존재가 부처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이라는 말 하셨죠? 자, 이 공이 자, 조금 더 한마디면 요거 더 내드리도록 할게요. 공이 자 보십시오.
저 반야신경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이제까지 반야신경을 우리가 도표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독송을 합니다. 그렇죠? 뜻을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요것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부풀어진 그 현상을 조견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예, 제 모양만한 모습, 제 모양만한 모습. 그래서 아까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걸 이 공을, 자, 이 공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공이 하나의 나무가 이 공입니다. 공.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현상의 이 공을 84,000경에서 이 한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 공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내주신 겁니다.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게 진여다. 이게 진여. 또 열애다. 진여라는 뜻은 진리의 모습이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본래 모습이다. 본래 모습이 존재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 다 들어본 용어입니다. 이 공의 실체를 방편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방편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이 공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다. 모든 제법, 모든 물질에는 실체적인 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기가 발견한 걸 제법 실상이라고 이렇게 본문을 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불성이다. 불성. 마지막 유언에서 불성이라 했잖아요. 부처님의 성품. 공이 즉 부처님의 성품임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해주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이라는 실체를 불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공을 불성이라고 여보십시오. 이 공을 불성. 자, 색 물질이죠. 물질이 불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자, 제 모양만한 모습이 딱 똑같이 겹쳐져 있더라.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는 게 다르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색과 공이, 색과 불성이, 요 물질의 불성이 딱 겹쳐져 존재하고 있더라. 그걸 보신 것을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예. 그리고 공을 자꾸 공에만 집착해가지고 어느 문자에만 집착해가지고 자꾸 공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경계를 못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공을 열반경에서 불성이라고 설법을 내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불성이라고. 그래서 이 불성이 이렇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불성이 이렇게 제 모양만한 모습으로 겹쳐져 존재하고 있구나 함을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래. 그래서 겹쳐져 있으니까 이 불성이 곧 색이요. 겹쳐져 있으니까 색이 곧 불성이다라는 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뜻입니다. 예, 이제 반야신경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 공. 예. 자, 공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자 부처님께서는 자 네 번째 영본영생이 존재했죠. 그 다음에 이미 깨쳐져 있는 존재를 부처님이 안다. 이미 깨쳐져 있는 존재. 자, 부처님께서 공의 실체를 발견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세상은
내가 발견을 해보니까 중도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이 공을 다르게 또 이렇게 설법하시는 걸 중도랍니다. 공의 실체를 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자리를 중도로 하잖아요. 그 공이라고 또 그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중도를 따로 알고 공을 따로 알고 제법 시상을 따로 알고 불성을 따로 알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중도가 그냥 공을 그렇게 방편으로 또 내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깨쳐진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시니까 야 이미 세상이 다 깨달아져 있더라, 깨쳐져 있더라. 아마 그거는 각종 아마 이 법회 때 설법을 들으면 단골 변리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것을 깨달아 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완전한 자체로 완전하게 깨달아져 있다는 것은 일체 하나가 진리로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걸 그 현상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성이 냈지만 불성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전부 부처님의 성품, 일체가 부처님인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실체적인 존재, 그 불성의 존재, 예? 그 불성의 존재가 일체가 하나의 성질, 부처님의 성품이 전부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부처님의 성품, 이도 부처님이 똑같은 이 성품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그걸 뜻하는.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부처님의 사상은 평등 사상을 주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해버린 이야기입니다. 평등하다, 모든 만사만물 일체가 평등하다. 왜? 하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함을 그걸 깨달아 보신 겁니다. 자, 발명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랍니다. 발견은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미처 몰랐는데 깨달아 보니까 이미 다 깨쳐져 있는 걸 깨달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면요,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깨달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처님 2500년에 깨달아가지고 84,000명으로 이 깨달은 자리를 다 내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참 보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본인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산속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도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결국 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안 믿고 이래. 근데 우리는 이 불자님들 형편에 어디 절에 가가지고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수행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가 종교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나는 내가 수행보다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간다. 예.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간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존재를, 그 실체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불교를 하는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부처님의 어떤 실령적인 모습을, 망념적인 모습, 망상의 모습,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일체 중생, 희비불성, 불성이 깨달아 보니까 이미 깨쳐져 있더라. 이걸 깨쳐져 있는 존재를 부처님이라 한다. 지금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부처님이라 하는지. 예? 그래서 완전한 존재이고 또 불사의 존재입니다. 불사의 존재는 뭡니까? 죽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를 부처님이 존재라 한다. 영생이라는 과거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 몸이 어릴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해왔듯이 내가 또 죽으면 또 다시 거꾸로 돌듯이 내가 뭐 죽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경계를 지어낸 것도 누가 지어냈습니까? 인간들이 지어낸 겁니다. 예? 이걸
앉아있고 이래 의식이 있으니까 살았다고 하고, 예? 이걸 죽었다고 하죠. 이 인간들이 치요,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의식을 챙기고부터 이걸 살았는 걸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자. 인간들이 지어낸 겁니다. 원래 이 전체 진리 입장에서는 살았다 죽었다의 이 경계가 없습니다. 예. 살았다 죽었다의 경계가 없습니다. 원래 이 물질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개나 돼지는 사람 이 뇌 기능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걔들 같은 물어보시죠. 야, 살아난 게 뭐고 죽은 게 뭐고 소한테 그 경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아듣는지 뭐 알아듣지. 살다 죽었다. 사람만이 이 뇌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자, 요거는 요것이다, 저거는 저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경계를 지으면서 살아옵니다. 또 살았다 죽었다의 경계도 사람들이 중생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경계를 지어온 거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를 자, 부처님의 존재, 진리의 존재. 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깨달았냐면 조견옹 개공을 해서 깨달으셨고 무엇을 깨달았냐? 부처님께서 진리를 찾아놨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으신 이 진리의 존재가 부처님께서 그랬습니까? 인도 말로는 붓다. 이 붓다가 한명이 돼가지고 불. 우리나라는 뭐랍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부처하면 중국 사람들 뭐 알아듣습니다. 인도 가가지고 부처는 우리나라 글로 또 이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처를 해가지고 그냥 부처라 하자, 부처님이라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부처님이 하자. 예. 일체 만유의 존재, 나를 포함한 일체 만유의 존재가 부처님의 존재. 만상 만물의 존재가 바로 부처님의 존재. 예.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의 존재를 알았으면 중생이 뭐냐? 중생. 이거 모르는 이러한 존재를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 자기가 본래부터 부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처님임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자기가 본래부터 제일 중요한 게 본래부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본래부터 부처님이었고 진리의 존재인 겁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합니다.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중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 전부 다 중생입니다. 중생.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부처님을 본래부터 부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의식 없으면 모르다. 사람만이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의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숭이도 모릅니다. 왜? 내 기능이 인간보다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 모든 만상만물들이 이 자기가 본래부터 어떤 존재임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임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깨쳐져 있는 본래부터 깨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쳐져 있음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본래부터 완전함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자기가 본래부터 불생불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생불멸의 존재임을 모르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처님의 존재였는지 중생의 존재였는지. 그렇죠? 다 답이 나오죠? 그런데 한동선님 만나가지고 요 설명을
이해를 해보니까 예? 아 내가 부처님의 존재구나. 오늘 다 부처님 되신 거예요. 옆에 또 말씀드리시죠. 예. 그렇죠. 이제 부처님의 존재입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똑같은 하나의 성질, 하나의 성품을 가진 그 성품이 뭡니까? 불성. 부처님의 성품. 아, 부처님 가르침에 나도, 나도. 그런데 내 답답해 진짜 미치겠습니다. 왜냐 그러려면요 답답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부처의 존재는 어제 아랫게 또 수요 본문에 내가 또 이 부처라는 또 본문을 하나 올렸는데 또 답답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자기가 또 이제까지 알아왔는 지식으로 딱 그를 장문에 그를 딱 부처라는 존재는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덕목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러한 존재가 부처가 됐을 때 부처지 본래부터 부처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왔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부처를 이루어야 뭐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일체 중생 불성이라 했잖아요. 실이 불성. 불성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본래부터 부처인데 이 부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 뿐이지. 그렇죠. 이제 오늘 부처님 다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정하시죠? 오늘 부처님 다 됐다는 거. 자,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오늘 한통 스님이 큰 1시간 반 동안 또 속절없이 주절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또 깨달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호흡 명상 아시죠? 호흡 명상입니다. 자, 편안하게. 자, 어깨에 힘 빼고, 자, 턱은 그 전방에 한 2m 쪽에 딱 내려다 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계십니다. 자, 호흡 명상. 자, 들숨, 날숨입니다. 자, 들숨 할 때는 코로 양껏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이 내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진리의 실체, 진리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를. 이 몸 자체가 진리이니까 진리하고 한 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를 쫙 코로 자 들숨할 때 코로 싹 빨아당기고 자 날숨할 때는 입으로 후 뱉어냅니다. 후 뱉어낼 때 무엇을 뱉어내느냐? 중생의식으로 살아온 중생의 업장들을 싹 뱉어내고 자 이제 이렇게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흡 명상을 또 한번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숨 하면 코로 빨아당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호흡 하나라도 제대로 뭐하고 살아왔습니다. 입으로 코로 그냥 여기서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했지. 우리가 언제 한번 심호흡으로 코로 확 당기고 입으로 확 남김없이 다 뽑아봤습니까? 오늘 그 호흡 명상입니다. 이것만 하나 제대로 잘 배워도 여러분들은 값진 오늘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들숨 코로 빨아당깁니다. 하나. 날숨 한테 입으로 후 불어내주죠. 옆에 사람 다 똑같이 하니까 입으로 후 중생의 업장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빼십시오. 들숨 코로 빨아당기고 날숨 입으로 후 내쉽니다.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숨 날숨 하나 한 번 더 들숨 날숨 둘 들숨 날숨 셋 입으로 호 불어내십시오. 코로 호 빨아당겨
들숨 날숨 네 들숨 날숨 다섯 자 마지막입니다. 들숨 날숨 여섯 자 이게 입정 선정에 들다 아무것도 자 중생의 의식을 뽑아낸 이게 바로 입정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자 본인이 한번 깨달아 봅니다. 자 내가 오늘 한통선이 이렇게 귀한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넘게 이렇게 불교를 해왔지만 내 자신이 이 육신이 부처님임을 모르고 중생의 삶을 살아오다가 오늘 이렇게 거제 불교 또 이렇게 거제 거사님에 와서 이렇게 내가 부처임을 내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알았으면 내가 부처임을 자기의 몸이 부처임을 알았으면 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내가 부처임을 오늘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본인이 부처임을 알았으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자 이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치를 다 알고 계시지요. 1분간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한통스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묻는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듣고 부처님을 알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래서 도반들이 아주 소중한 도반들입니다. 먼저 공부하신 도반들한테 컨닝을 해도 되고 그거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도저히 내가 그 답을 못 찾겠습니다.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래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부하신 도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때 하면서 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냥 쉽게 또 한통스님이 답만 가르쳐주면 또 소기의 갱년기에 또 이쪽 귀로 돌고 이쪽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본인들께서 깨달아 보시고 자 지금부터 한 15분간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도저히 못 깨닫거든 도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분 있다가 지금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